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도가도록 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니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멘토를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멘토라고 하면 인생의 선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선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필요한 그 좋은 자들을 우리는 둡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일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현명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람들은 현자를 두곤 합니다. 그 현자를 통해서 한 사회나 한 단체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자죠. 와이즈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멘토들을 두는 자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멘토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컴퓨터라든가 나의 직업이라든가 나의 기능이라든가 내가 전공 분야에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멘토는 모르지만 그 멘토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멘토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두는 것을 멘토라고 하지 않고 인생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인간됨의 걸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가운데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수백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장인이 집에 거하고 있는 자기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러 와서요. 그래서 이제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오면은 하루 있다가 떠나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되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집에 거하고 가니까 그래서 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백 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니까 모세에게 권면을 듣기 위하여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다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줄을 기다리고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드로가 참 답답해서 이제 모세 80이 넘은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이 간단한 문제는 그냥 지도자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너는 큰 문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대형 교회 하는 사람들이 이 봐라. 그래서 이런 계급 제도를 만들었다 하고 로만 가톨릭이 우리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계급 제도를 만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 알려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셀 교회와 같은 체제로 만드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성경에는 곤충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솔로몬이 곤충 채집가였는지는 모르지만 개미에게 가서 늘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미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정보를 모를 때는 개미는 부지런하구나. 그리고 무리의 형성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자기보다도 무거운 50배나 되어지는 크기나 무거운 것을 그들이 짊어갈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죠. 개미의 특성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을 알아라 이 말인 거죠. 그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차별로 임무를 맡기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와 이드로의 이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드로와 관계를 가져요. 이드로가 모세를 택할 때를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지만 모세는 40회에 40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광야로 도망쳐 와서요.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사람이 가장 급한 것은 물이거든요. 음식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지치고 병들고 구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을 마시게 한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 우물가의 사막 가운데서 우물에 와서 물을 풀려니 그릇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목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이제 뜨게 되어지게 될 때에 모세가 그 여인 지금 아내가 되어진 그 시보라와 그 여인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을 길어내는 것을 도와줘요. 그 나쁜 그 악동이라 그러죠. 이런 나쁜 목동들이 이제 그 여성들이 동물을 키우니까 좀 얕잡아 보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기 딸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이제 아빠에게 말했고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었느냐.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딸을 줍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죠. 문장이 간단해요. 그냥 결혼시켰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낳았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의 그냥 서술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드로는 모세를 본 거예요.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고 이제 이방 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였어요.
자기 집에 40년 동안 거한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거하면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그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멘토와 멘티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도 그와 같은 성격이에요. 개새끼처럼 자식 낳아놓고 지가 알아서 자라나겠지. 그는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그러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개새끼나 돼지새끼는 지 혼자 놔둬도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개새끼처럼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 나는 제일 우스운 것 가운데 머리카락도 나지 않는 딸내미 나오면 머리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데 웃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참, 이거는 꼭 남자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자처럼 보이려고 막 그러는데 동물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분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요즘에 뭐 화장을 해가지고 뭐 애들이 가수들이 그래서 예쁘게 보이잖아요. 다 화장하면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 뭐 저도 화장하면은 예쁘게 보일 거예요. 입술 시뻘겋게 칠하고 눈썹 하나 갖다 붙이고 말이요. 화장하고 얼굴을 하얗게 하면 사람은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 뭐 여성이라고 뭐 그렇게 치장 안 해도 사람은 본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번에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자녀를 제가 만나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보통 우리의 한국의 관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시아버지고 제가 장인이잖아요. 제가 며느리나 그리고 제 이제 사위에게는 제가 그러면 한국의 관습은 어른이 왔잖아요. 왔으니까 당연히 스탠바이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사회가 그런 거니까. 근데 미국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스케줄에 제가 이렇게 확 뛰어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지켜나가요. 그러나 코리안 카스텀을 이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시아버지가 왔는데 어디다가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이게 코빼기도 아니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들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카스텀은 그렇지 않게 지내기 때문에 그 카스텀에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카스텀은 만 20세까지 부모가 자기들에게 정성을 다 쏟았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지만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공경을 그대로 지켜나가죠. 존경과 공경을 한다고 해서 관습에 얽매여 가지고 공경과 관습을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서양의 사회는 뛰쳐나가 버리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이해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정말 한번 싸울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멘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서양에는 서양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그 방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기에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택해서 그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으면서 성도들은 자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가 경건함을 배우도록.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놔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멘토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그 멘토에게서 들으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잘못된 가운데 교회 선택하는 것을 보면 멘토로 세운 목사님하고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잖아.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야. 마치 뭐가 같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냥 때가 되니까 가가지고 인사철을 하고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런 식이라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몸에 빼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시키셔서 부모를 허락하셔서 부모에게서부터 경건함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이걸 예정 가운데 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모의 그 경건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멘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을 받고 싶다. 그거는 멘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부모에게서 내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문의하면 부모가 무슨 대답을 주겠어요? 지금 나는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는 대학밖에 나오질 않았다. 무슨 권면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생을 지금 논하잖아요. 내가 지금 진로를 이렇게 택하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전체를 아울러 보고 너 선택에 대해서 그래 내 사견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그게 멘토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교회고 하나님은 멘토들을 심으셔서 거기에서 교제를 하라고 교제를 하게 해서 목사라고 하는 멘토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셔서 그냥 20분 설교 당장 듣고 달랑 듣고 그만두는 사람들 한국 교회의 99%인데 99%보다 더 하겠지만 학생들 입학하고 원서를 쓰는 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추천서에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해놨더구만. 대형 교회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은 대형 교회 목사님 도장을 찍지 말고 부목사에 관한 이름은 또 같이 써라 이렇게 말해놔. 대형 교회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 놈들이 무슨 추천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다 부목사가 옆에 가서 사인하고 그냥 목사님 도장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갖고 와서 쾅 찍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추천서라고 하는 거거든.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정말로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추천서는 그런 거 없지만 외국의 추천서를 보면 너는 몇 년간 알고 있었느냐. 1년간 알고 있었다, 2년간 알고 있었다, 10년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 모양이라 이제 결국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인사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선물해서 마음을 견물생심이니까 마음을 안아시키고 말이야. 마치 부모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부모가 서섭해 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선물 하나 갖다 드리면서 뭐 이거 좋은 거 하나 샀으니까 하나 하세요. 뭐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막 그냥 화를 내고 싶다가도 이 화를 못 내게끔 만드는 그런 수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멘토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작게는 가정이고 조금 더 크면은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서 좀 더 가깝게 가서 그러면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절하고 입을 맞췄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밖에 천막 밖에서 기다리다가 여호와가 오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드로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마. 그러면 모세는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보니까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존경을 표했다. 굉장히 암시적인 거죠.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 교제를 또 말하요.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눌 수가 있는 마치 지금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 유사한 거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 먹고 가라.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거든. 밥 먹고 가라. 먼 길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거 뭐 그냥 가면서 우리가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버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5시간이 지나면 배가 꼬르륵 하고 할 것을 당연하게 아는 거니까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1-2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건데 그러니 여기서 그냥 음식 그냥 먹고 가라. 계산되어져 있는 배려지요. 근데 자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나갔으면.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는 이것도 귀찮은 거야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이제 방문하신 분들 보고 제가 만나서 식사하고 가시죠 하면 그건 식사 안 하고 가거든요. 왜 식사 안 하고 가죠? 결국 밥 먹을 건데.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말하는 이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가는 것. 그걸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어쨌든 밥을 먹으면 한 1시간을 가는 거니까 이 교제가 이미 장인과 그리고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멘토와 그리고 멘티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였던 이드로가 이제 사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가족을 자기 이제 딸이겠죠. 딸 그러니까 외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왜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남편이 아내 찾으러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무엇보다도 지금 안위를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멘토는 멘티의 생각을 다 읽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제 가족을 상봉시켜야 되겠다. 배려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면 아니 지금 수백만을 거느린 지도자예요. 보통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또 이제 망나니들이 그러잖아요. 됐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보통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의 이 간섭이 싫은 거잖아요. 내가 다 큰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막 공기받지 그냥 그럼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찐빵을 하나 넣어주는 것처럼 이거 귀찮게 이런 거 내가 애입니까 그런 것까지 간섭. 아주 못돼 먹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게. 제가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부모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그냥 바지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조개 굽혀져 있는 그 작은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잘 형성된 거예요. 그는 형성이 안 된 애들은 다 그만두게. 그거는 망나니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죠. 그것은 멘토와 멘티가 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인간관계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알랑알랑거리고 아첨을 부리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살아갈 사람이라 그게 인간이. 그거는 지를 낳아두고 키운 그 수십 년간의 부모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애는 그러한 작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붙이면 대릴사위와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아들처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정말 양육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고 저는 봐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드로의 그 어떤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유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애들 물론 나라를 데리고 갔지만 제가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놈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 일들을 제가 이야기 듣고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섭섭한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을 기쁜 것도 있고 내가 여기에 왔다가 이제 지금 돌아온 두 애가 있지만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분이 그렇게 깊은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나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냥 애들을 보내시려면 그럼 지도자도 그냥 함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얘들이.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제가 죄송해요. 여기서도 말을 안 듣는 놈들 거기 가서 말 듣겠어요? 개버릇이 어디 가가지고 그게 사라지겠는 그게? 멘토와 멘티의 이 관계는 순종이에요. 좋아서 순종하고 싫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도래의 말을 모세가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멘토와 그리고 멘티의 관계는 순종이에요. 순종.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믿을 수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성도에게서
신임과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예요. 물론 혈육의 관계지만 그보다 더 삶에서 유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부모가 나에게 20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자녀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멘토의 말을 멘티가 듣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가 교회의 목사의 말을 듣는 성도, 그리고 사회의 상사에 대한 그 밑에 있는 직원의 이야기,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한 애가, 가정에서 잘 못한 애는 밖에서 잘할 것 같다고요? 그건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가정에서 잘 못하는 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예,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못하는 애들이 미국 가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난센스야. 장가가기 전에 행동하는 놈들이 장가가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뀔 것 같아요? 큰 난센스야, 그는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뭐 환경 바뀐다고, 환경 바뀌고 조금 바뀌어요. 군에 가서 애들이 행동을 뭐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 개고 3일도 안 가지. 제 모습 그대로 돌아가죠. 숱한 시간 동안에 자녀는 부모에게서 경건함을 계속 배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멘토다. 자녀는 부모의 멘티다. 그럼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멘토가 될 만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목사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승에게서 배우든가.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1년, 2년을 통하여서 목사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써 9년을 10년을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3년, 4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 사람에게서 말씀과 여러 가지의 지침을 통하여 적어도 10몇 년 이상은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이 멘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왔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그는 죄 용서가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는 없나?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근본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셔야 되고 어린 양의 어린아이처럼 사람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단적으로 말하면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인데, 덮인 것인데,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죽어가지고 그 피가 흘려가지고 베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문둥병이 걸린 부모에게 가니까 낫다, 떨어지자마자 나와버렸다. 그건 시각적인 것이지 죄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돼요? 우리의 순종에 의의 증거와 죄의 용서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거예요. 순종의 증거. 그리스도를 보세요. 30년 동안 부모를 봉사해요. 그리스도의 행적이 없어요. 그는 목수로서 부모에게 헌신을 다했어요.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이거는 상상이지만 되게 30세쯤 되어졌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여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아니면은 그 보면은 그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동생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리아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는 어머니를 열심히 봉사했을 거예요. 홀 어머니든 뭐 아버님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이름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부모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례요한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베풀어라.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순종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금식기도하러 가요? 아니요. 우리의 금식을 위한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행동을 하세요.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하네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한다고요.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관습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 그 순종의 모분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할머니 말을 듣다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의 말을 듣는다고 손해보는 게 있던가? 나이가 들어보면은 그렇게 돼요. 이제 저로 이제 나이가 드는 축에 이제 들어가는 부류다 보니까 그냥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게. 그때는 젊을 때는 가지고 싶어요. 내 것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욕심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냥 다 주고 싶어. 가져봐야 서지도 않을 거 있어봐야 어디 있는지도 모를 바야 남을 주고 싶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성이에요. 아직도 내가 남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젊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행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순종의 모범이 더 극한에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인간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신격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처럼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뭐 말하고 뭐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신격에 있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우리말로 풀어하면 이럴 거예요. 아버지, 제가 굳이 죽어야 합니까? 그때 주님 스스로가 답을 말씀하지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속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그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을 배워라고 여기서.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예요. 이신칭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참 순종 안 하는 놈들만큼 진짜 괴로운 게 없어요. 네? 진짜 말 안. 목사로서 성도에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인간은 당해봐야 아마 당해봐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번에 이제 나라를 데리고 나라를 데리고 왔다니까 우리나라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어떤 나라를 데리고 이제 아마 이기정 집사가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스마트폰도 데이터도 연결 안 시켜주고 전화도 연결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따뜻한 학교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집으로 가라고. 근데 또 이 나라는 또 가요 또 이게. 아빠가 가라고 또 해서 또 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여기 있을게 그냥 아빠가 데리러 오면 되지. 내가 왜 돈 주고 버스 타고 시간 투비해서 집에까지 가야 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가라고 가더라고 또 이게. 그래 가다가 또 이게 버스를 잘못 내려버린대 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전화도 안 되지. 애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간 거죠. 아파트 가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집에도 없고 뭐 집에 이제 열쇠도 안 주는데 가랬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열쇠는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애 보고 가라고. 그걸 또 내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열쇠는 본인이 다 가겠고 데이터도 연결 안 해주고 전화도 연결 안 해줘놓고 가. 그걸 또 간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마음속으로 가만히 있었지만 또 가는 애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건 좋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가다가 결국은 길을 어쨌든 잘못 내렸고 애가 그냥 미국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갔다 왔다 하다가 폴리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파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우리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후에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 이제 보니까 밑에 참 그게 이상하더군요. 그 먼 거리인데 한 100m 이상 되는 거리인데 나는 안 보이던데 아빠의 눈에는 그 딸이 보이던가 봐. 새카만 거 하나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놈이 또 아빠를 보고 쫄래쫄래 뛰어오더라고. 근데 걸어와서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죠. 뛰어와. 아빠를 봤는데 이게 구렁이처럼 천천히 이리 걸어와 되겠어요? 아빠를 봤으면 뛰어와. 그래서 뛰어오라니까 또 뛰어와 또. 제 얼굴에 벌써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는.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길 잃어버린 나라 이야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싫어도 좋아도 순종하는 거구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가라. 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는 걸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잊어버리면 아빠가 찾아낼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가라 그냥. 가라 했으면 집에 가서 기다리라면 기다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고 다른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빠는 나를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신뢰관계가 되었겠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이 말이에요. 순정이지 않는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길도 아니고 위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성격이 못해서 듣기 싫은 거지. 왜 듣기 싫은 거죠? 왜 안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일까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마치 이도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80이 넘은 자가 그의 장인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멘토는 누구야?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목사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인간이 못돼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분에게 명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이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일반 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역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하고 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점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인간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들어야 돼요. 죽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지도자가 장인이 찾아와서 지혜를 권하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나는 참 신자는 진정한 멘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한 자라고 인정이 되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멘티의 이 모습을 우리도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